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누가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상황, 조건, 나이,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보다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누구보다 내 환경을 다 아시고, 내 고민을 다 아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내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내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내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형편과 사정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과 사정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서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2절 13절 23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죠. 이야, 바울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겠대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을 안 마시겠대요.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또 이걸 혼자가 아니라 막 서로 힘을 주면서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바울이요, 예수 안 믿었으면은 벌써 암에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괴롭힘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 안 먹어. 아니, 이 사람들 다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있을 텐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안 마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서로 힘 줘가면서 40명이 딱 동맹을 한 거예요. 이게 혼자 있을 때 하고요, 이게 공동체를 일 때는 이게 힘이 달라집니다. 막 서로 힘주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나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 안 먹어. 나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 안 마셔. 이게 또 공동체가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불신앙도 신앙이라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진 40명이 만약에 내 집안에, 가정에, 내 가족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을 텐데,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이, 그렇죠? 내 민족이, 남도 아니고 내 민족이, 내 동족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한테 죽이려고 하는, 혼자 있을 때 용기가 안 나는 사람도요, 같이 동맹이 되면은 막 힘내요. 그게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 40명이 지금 바울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거예요, 바울이요. 조카를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갈수록 태산이죠. 근데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임당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로마의 천부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죄가 없다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에게 이제 편지를 쓰죠. 23장 29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불신자예요. 전부장이 불신자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법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감옥에 가고 죽어야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죠? 내가 미워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보내고 이 사람을 죽어야 된다. 이 불신자 천부장이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고발하는 거 알겠는데 이 사람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둬야 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여야 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예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천부장이 추천서를 써서 이 총독에게 얘기를 해줘요. 불신자인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죠. 자, 지금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정말 그 물도 안 마시겠다. 동맹을 이루어서 하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조카로부터.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 흔들려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사실은 말로는 내가 괜찮아 하지만 암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요 담담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특히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죽도록 맞았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서. 이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죽도록 맞아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아는 것과 또 충격이 다릅니다. 충격이 달라요. 근데 바울은 맞아 죽도록, 그러니까 죽도록 맞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냥 대충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죽도록 맞는 게 뭔지를 알아요. 자기를 때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는 가운데 담담해요. 왜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요? 담담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 천지를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기도의 시간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평생 영원히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를 무너지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기도. 이미 바울은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몸이 온전하지도 않아요. 죽도록 매맞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리고 그때 천지를 주관하시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죽지 않아. 너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너 반드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근데 바울에게는 이 로마에 가겠다는 것이 확신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진행형, 완료 진행형으로 나와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부터 한 번만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때까지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까지. 이전 장면에서도 군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데 천부장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를 다시 저 사람들 앞에 보내달라. 그래서 계단에서 또 복음 전하고 있었잖아요. 문제를 이기는 힘은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믿음을 한 번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승리하게 하고 그 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똑같이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문제의 종류는 달라요. 근데 똑같은 상황. 어쩌면 여기보다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99.99% 태풍이 불어갖고 광풍이 불어갖고 풍랑을 만나서 갖고 있던 집도 다 버리고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똑같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답을 찾는 과정도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3절부터 25절 똑같아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보세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세.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어제 기도할 때 내가 어제 배 밑에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20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손에서 내려놔야 할 때가 돼요. 질병을 만났든 경제 위기를 만났든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다 버려야 될 때, 내 손에서 다 내려놔야 될 때,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밤이 계속되는 흑암이 계속되는 아침이라고 해 뜬 게 아니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전혀 인간의 힘은 전혀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99.9999% 이거는 죽었구나. 이건 죽었구나.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 사도행전 23장을 경험한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그 증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겠죠. 주님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바울도 23장을 거친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어려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망한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났구나. 그런 상황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결이 같아요.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 있고. 똑같아요. 너 안 죽어. 지금 99.99% 죽음 앞에 있는데 너 안 죽어. 너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데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미 말씀에서 끝난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274명인데 그 사람을 이 지금 다 죽게 된 이 상황에서도 274명을 전도하게 하세요. 우리는 내가 죽었구나 하면은 전혀 전도할 생각 못 하잖아요.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붙이세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게 하세요. 똑같이 너 안 죽어.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게끔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두 번째,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내가 있는가? 나에게 로마가 있는가? 나에게 가이사가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시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세요. 어디서요?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그리고 다른 응답이 아니라 구원의 문부터 여십니다. 구원의 문. 그리고 그 믿음이 문제를 이기게 하세요. 23장이나 27장이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도 안 주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나 돈이 없습니다.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바꿔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예 하나님 그 말 꺼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수준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두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세계복음화 두고 그걸 바라보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절대 제자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그렇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 이 믿음이 전 세계 현장까지 전달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 나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습니다. 인생의 동창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도록, 말쟁이가 아니라 답을 주도록, 야 저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 그 얘기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 체험해 봤어. 내가 그 증인이야.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대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1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1000명.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신 약속이죠. 이면 계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1000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1000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1000명이 걸려있는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할 수밖에 없죠. 이때 이미 바울의 과거 끝, 바울의 과거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꼭 살아야 될 이유. 그걸 보고 절대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꼭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밥을 먹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호흡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는구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상한 부모 만나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답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 이 은혜를 알게 하신 거는 그리스도의 답을 전하라고. 다른 이유가 있겠냐? 그리스도의 답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 민족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전하라고.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도 잘 알지만 누가 잘 합니까? 사탄이 잘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초대교회와 바울을 어렵게 만든 거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 안진뱅이 일으켜서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 바울이 지금 있는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 먼저 세우잖아요.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죠. 사도행전 12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이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요.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부인을 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 교회 내부에 경제 문제 시험을 있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1년이 안 돼서 생긴 일입니다. 1년이 안 돼서 아나니아 삽비라이 터집니다. 결국에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와 아무 상관없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니까 구제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입이 아니냐? 왜 매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빠지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결정을 잘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원인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히브리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중심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처음으로 일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지대요.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말씀이 구석구석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제자의 수가 늘어나요. 제자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말씀 포럼과 말씀 운동이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잖아요.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론이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전환점이 됩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문제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 아예 일꾼으로 세웠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도보다 먼저 순교합니다. 그것도요, 교회를 하다가 순교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요. 근데 이 순교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이 순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4절. 이젠 바울이 이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쳐요. 이미 이때부터. 그래서 기절합니다. 그랬더니 성 밖으로 내쳐져요. 근데 기절했다 깨어나서 다시 또 성으로 들어가요. 그때 찾은 제자가 평생의 영적 아들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30절. 이때도 죽도록 맞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이때 얼마나 맞았는지 나와요.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반죽도록 이때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몸이 맞는 거에 골병 들어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옥토를 흔들어서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간수가 엎드리고 예수 믿게 됩니다. 가족까지. 사도행전 17장. 이때는 깡패들이, 시장통의 깡패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깡패들이. 그래서 이때는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래서 한 약 2달 정도, 1달에서 2달 머물러 있고 말씀을 3주 동안 전하게 됩니다. 근데요, 짧게 지나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모델적인 교회, 칭찬하는 교회가 됩니다. 가장 모델적인 교회. 깡패가 두들겨 패려고 괴롭힐 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 35절.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물도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이때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불신자 이 로마 군인 천부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추천서를 써줘요. 죄 없다고 바울이. 그것도 확실하게 더 보호할 수 있는 총독. 지금은 천부장 수준인데 총독이 보호하도록 추천서를 써주고요.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40명이 달려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 들고 있는 창병 200명, 도합 470명. 40명이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470명을 붙이세요. 10배로.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10배로 역사하십니다. 10배로. 최소한 10배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천명이 있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사도와 성도들의 반응,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 증거하고 그 상황 속에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가 되고요. 하나님이 선교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세요. 빌립보 3장 1절 20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감옥에 안 보내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도 되는 믿음을 주세요.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바울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될 믿음을 주세요. 이걸 보고 응답 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 받았다.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걸 보고 성경은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좀 세상 표현을 하면 쓰레기로, 나머지는 다 쓰레기였구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돼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병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그걸 보고 성경은 병이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 있던 병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병 때문에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순교하죠. 그렇죠? 그 말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병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때 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죠?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요 응답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이 뛰어난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초대교회 주신 1000명을 성취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3절, 주의 사자가, 초대교회를 어렵게 할 때 주의 사자가 왕을 데려가세요. 그것도 충이 먹어, 벌레 먹어서 하나님이 왕을 데려가세요. 그래서 환난은 축복의 길입니다. 환난은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왜냐, 1000명이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1000명의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있으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1000명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의 평생의 일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0명의 재도전하는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때부터. 자,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발견, 눈이 열리는 그때부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완전히 해답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증명하길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 안에 바울이 갇혀서 편지를 쓴 내용이죠.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고로새 교회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답이 있다고, 책에 답이 있다고, 사람의 말에 답이 있다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명 무패. 내 인생의 1000명의 언약이 발견될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또 27장 똑같습니다. 똑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주일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렇죠? 그때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속에서 1000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6일 동안 적용할 언약이 나올 때까지 묵상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되새김질하고 또 확인하고. 특별히 연말 연초 40일 집중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 교회를 탐방하면서 부러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연말에 들뜨기 쉽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뭐 이름만 하면 아주 큰 교회인데 매년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매년 연말 연초에 항상 40일 기도합니다. 40일 거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 같아요. 40일. 그래서 12월 달에 중순에 기도가 시작이 되면 1월 중순에 기도가 끝나요. 참 의미 있다. 들뜨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한 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8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들뜨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도록 특별히 40일은 안 하고요.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로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인도받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집중의 시간 가지기 소원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40일 동안을 집중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증인 되길 소원합니다.